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역대상 말씀이에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이 본문 말씀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찬양 중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하는 요 기도들 빼고 기도하실 때 언제 기도하시고 어떤 기도를 하시고, 기도한 후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듣기는 하셨는지, 하나님의 응답은 주셨는지 잘 모르겠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같이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볼 때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나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우리가 읽은 말씀,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게 뭐가 특이해요? 안 특이해요. 사실은 기도의 내용으로는 안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이 역대상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특이합니다. 역대상을 읽기가 성경 책들 중에 읽기 힘든 책들이 몇 개 있어요. 처음부터 족보가 나오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고가 한 장 이상 계속되면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지면서 머리에 쥐둔하면서, 그럴 때는요, 모처럼 성경을 읽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렇다, 위기가 왔다, 족보를 넘기세요. 족보가 익숙하지 않고 그게 힘들면 그거 넘어가서 스토리부터 읽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걸 읽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 다음부터 읽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성경을 덮는 것보단 뒤에부터 읽는 게 나으니까 말이죠.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족보를 봐도 좀 익숙한 사람도 나오고 그런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때 읽으시면 돼요. 자, 다시요. 1장부터 10장까지, 역대상의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족보만 나옵니다. 대단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계속 족보예요. 근데 이 야베스가 그 중간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4장이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인데 4장이니까 중간쯤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야베스가 특이한 이유는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 왜 그렇게 이름 지었는지, 그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설명이 아주 간략한 형태지만 한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넘어가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이 정도로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수백 명이에요. 근데 야베스는 이렇게 설명이 달려있어요. 그 점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이 야베스에 대한 내용, 9절 10절 내용은 이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뭔가 특이하게 다른 것들과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야베스에 대한 내용들은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확실히 가졌어요.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많이 기억하기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말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이 두 절 안에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왜 야베스며 그가 어떠한 자, 귀중한 자였다. 요 설명도 나오고 그 중에 세 번째, 셋 중에 하나가 야베스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9절,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 야베스에 대한 내용 전체를 야베스의 기도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이거 적절하지 않다. 3분의 1뿐인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야베스의 이름과 그의 살았던 모습과 그의 기도와 응답받음에 대한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의 인생이라기엔 딱 2절이라 너무 짧고 요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야베스의 인생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다. 야베스는 이렇게 산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야베스의 인생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에는 이 내용을 야베스의 기도로만 보지 말자는 제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3분의 1에 해당한다.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 그리고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것들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좀 자세히 볼까요? 구체적으로 야베스에 대해서 3가지를 기록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그의 이름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는데 출산에 수고가 있었다. 출산이 어려웠다,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아마도 난산이었지 않았을까. 낳고 나서 이름도 짓고 한 거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것들 있잖아요. 아기가 평안하게 잘 낳지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낳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합니다. 그것을 사람 이름에, 아들 이름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좀 특이하지 않으신가요? 엄마가 낳을 때 고생했다고 해서 아들 이름을 고통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 지을 분 계십니까 여기? 네, 야베스는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거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또 중요한 단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단서를 달아주고 있는데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야베스의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 중에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이거 사실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형제들보다 귀중하다는 게 부모가 그렇게 여겼다는 말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다는 말인지, 아니면 형제들보다 재산이 많았다는 말인지, 아니면 형제들보다 명예가 더 높았다는 말인지, 이게 다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원어가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말로 써있기 때문에 귀중한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름이 야베스다. 이름이 고통이었다. 태어날 때는 고통으로 태어났다. 근데 살아보니까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 됐다. 요거는 확실한 거죠. 인생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면, 그리고 보통 사람이 0이라면 야베스는 마이너스로 태어난 사람이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태어날 때 난산이어서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상상이죠.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태어날 때에 엄마가 고통하면서 태어난 마이너스로 시작한 인생, 그런 경우에는 태아가 좀 작기도 할 거고 뭐 건강이 약하기도 할 거고 뭐 이런 상상도 해봐요. 마이너스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름도 야베스라고 붙었는데 나중에 자라서 보니까 형제들 중에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됐다.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인생이 플러스가 됐다.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금수저가 됐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어려운 형편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뭐 어떤 면이든지 굉장히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인생이 됐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봅니다. 야베스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갔으니까 말이죠.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의 가사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랬잖아요. 굉장히 뭐랄까요, 시적이고 입에 짝짝 붙고 은혜로운 그런 말인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든지 말든지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 됐고 주시려면 이것을 주세요 이런 기도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다를까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성경의 번역, 우리가 다들 거의 대부분 보시는 성경의 번역은 개역 개정이죠. 개역 성경을 개정, 리버스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전에 개역 개정을 하기 전에 있었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 기억에는 새로 쓰기 성경도 기억나고요, 한자가 섞여 있었던 성경도 기억나고, 어떤 성경은 옆면이 빨갰었고 어떤 성경은 금박이었던 기억도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번역 자체가 개역 한글판은 옛날 말들로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이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찬양 가사로 옮긴 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어떻게 읽어질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냥 복 주시기를 이게 아니고 복에 복을 더하사, 더블이네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읽은 우리의 성경책 개역개정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그랬는데 지역을 같은 말이긴 한데, 지경이라고 하면 사실 요즘엔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네, 뒤쪽은 비슷해요. 굉장히 밋밋해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읽기에 제가 읽어봐도 좀 밋밋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세요? 제가 디카페인 커피를 마실 때 느끼는 느낌이에요. 맛은 거의 똑같은데 허전해요. 이래서 어른들이 옛날 성경 말씀을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읽을 때는 개역개정, 최소한 개역개정, 아니면 좀 더 현대적인 말로 번역된 다른 성경들을 많이 참고해요. 의미 전달이 안 되면 멋있는 말도 소용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보고 다 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롭고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같고 그런 성경 말씀을 지금 이제 성경 번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밋밋한 번역으로 바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조사 하나 바꾸고 이해 못하는 단어 살짝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주시려거든. 너무 다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개역 개정 성경은 오역이 충만한 보면 안 되는 성경이다. 그래서 지금도 개역 한글판 성경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나쁜 번역이다, 잘못된 번역이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원래 이전에 있었던 성경의 번역이 너무 과하게 강조가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 이해될 염려가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밋밋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수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두 번 강조하는 느낌이 아닌 조금 그 강조하는 바를 약간 줄이는 느낌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리 유명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유명하기가 어려운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인물들을 쭉 나열하다가 한 사람 갑자기 야베스 얘기하면서 설명을 붙였는데 설명도 뭐라 이렇게 평하기가, 그 이야기를 보고 듣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뭔가 배우거나 하기가 어려운 만큼 너무 단순하고 짧은 말씀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그것 자체로 거기에서 어떤 교훈이나 은혜를 찾아내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요약처럼 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목받는 말씀이 아니었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말이 왜 이렇게 귀에 붙어 있냐 하면 2000년도에 한국어판이 번역돼서 발행이 된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였고요. 그 저자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특별하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 이 기도를 따라서 야베스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라는 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다. 이런 요지에 이런 핵심의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책값도 10,000원도 하지 않아서 많이들 읽고 많이 보고 많이 은혜 받은 그런 책이에요. 그 뒤로 유명해졌어요. 이거 뭘로 알 수 있냐면 기독교 기념품들 있잖아요. 뭐 액자나 벽에 거는 거나 테이블, 상 같은 작은 거 이런 데 보면 성경 말씀 써 있죠. 거기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야베스의 기도. 유명한 은혜로운 말씀이 된 거죠.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뭐냐면 오해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기도를 하게 된다면 조금 곤란해진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강조되지 않아야 될 것을 강조해서 왜곡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구분하고 이 말씀을 보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복 받으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잘 되고 복 받으면 좋은 거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와 교회 다니니까 복 받네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왜 문제일까? 그걸 믿는 사람은 그러면 교회 다니고 믿음 가진 사람은 일이 다 잘 안 되고 불행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이 기도를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되면 좋은 것인데 그것만을 바라고 추구하면 그 신앙은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이게 오류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그럴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고 투자를 했는데 그 대비 이윤이 많고 이게 다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잘된 것으로 우리 안에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기록의 내용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기준을 내려놓고 그냥 말씀 그대로 읽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딱 3가지 내용입니다. 야베스에 태어났을 때의 고통스러웠던 일, 그리고 야베스가 귀한 사람이 된 일, 그리고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거기에 어디 우리도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해서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강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걸 우리의 눈이 채워서 당연한 것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없는 건데 우리의 눈에 그게 보여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맞는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는 이 성경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따지면서 봐야 됩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대로, 내 마음에 걸리는 대로 읽어버리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야베스처럼 복받고 응답받고 귀중한 자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면 이건 어떤 말씀일 수 있을까요? 이것까지 얘기해야 말이 되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왜 많은 사람 중에 특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기록을 해놓아서 어떤 분들은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무엇을 읽기를 원하십니까? 한때, 지금도 가끔씩 보이는데 한때 교회 안에서 성경으로 보는 성경적인 경제관, 성경으로 보는 재정관리의 원칙, 이런 식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생각을 원리로 뽑아내서 그것대로 하면 잘 되고 성공한다는 식의 강의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간혹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리 건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접근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관심 갖는 목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똑똑해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 말씀들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성공하는 원리를 발견하라 하면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그것들을 성경에서 찾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고 교회 다니니까 야, 신앙적인 원리로 하면 잘 된다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강의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왜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상황과 그 일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나를 향할 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걸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든가 축복의 비밀, 이런 거 발견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제대로여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상에 기록된 이 야베스라는 사람과 그의 기도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보이십니까? 말씀이 길지 않고 짧고 내용이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린 세 가지니까 한번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날 때 고생했다. 엄마가 고생한 거죠. 엄마가 고생하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에 귀중한 사람이 됐다. 잘 됐네. 태어날 땐 힘들었는데 그랬구나. 그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삶에 필요한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구나.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야베스의 기도라고 부르지 말고 야베스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초점 맞췄던 선입견을 이렇게 벗겨내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뭔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읽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것이 야베스의 기도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틀을 갖게 된 거였고요.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죠?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사람, 지나가던 사람, 뭐 이런 사람이라고 돼 있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쓸데없는데 이름도 기록하고 자세히 써놓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 그 인생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봐요. 말하자면 이름이 인생을 규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뭐 이런 사람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교회의 반석이 되는 사람. 이런 의미의 부여가 성경에서 인물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그런 의미 부여가 되고 있어요. 야베스는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고통, 괴로움, 수고함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출발점이 마이너스이었는데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야베스라는 이름과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 없이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만 써 있으면 그냥 귀중한 사람이었나 보다 이겠지만 이렇게 태어났는데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하니까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 면을 보게 됐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귀중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요즘식으로 그냥 풀어보면 가장 성공하고 가장 부자라는 얘기이겠죠. 근데 그건 요즘 기준으로 그렇고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말하는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생각하고 이 성경의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전통에 대해서 곱씹으며 생각해 볼 때에 이 야베스의 인생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고통을 극복하고 좋은 열매를 맺은 인생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베스의 고통이라는 의미의 이름은 그가 맺은 인생의 열매를 더 빛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명확하게 어떤 삶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적용해 볼 건 뭐예요? 그럼 나의 인생은 어떤가? 나는 태어날 때 어떤 것인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나의 탄생에 대한 전설들, 나는 어렸을 때 어땠고 태어났을 때 어땠고 그때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은 어떤가?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고 누군가 내 인생의 평가를 내리면서 기록하게 된다면 뭐라고 기록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야베스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다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품 중에서 태어날 때 타고나서 어쩔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독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품 중에서 욕심이 많다든가 누구를 잘 미워한다든가 상처를 잘 받는다든가 그런 거 있죠.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참 난 괴롭다. 그런 부분도 이런 변화에 복이 있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약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 모든 걸 건강하게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픈 데 없이 뭘 해도 건강하니까 그렇게 막 살다가 노화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가 망가집니다. 근데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잘 챙겨서 쭉 약하게 오래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몸에 연약하게 태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지혜롭게 잘 관리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 내용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자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좀 얄미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해요. 아까 번역도 그랬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딴 거 말고 이걸 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걱정거리가 없고 평안하고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서 이게 지평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줬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이런 솔직한 기도를 받나?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원하는 그대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제가 욕심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시면 백발백중?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생각만 했는데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까? 욕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얄밉다고 표현했지만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욕심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난 저거 갖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고 제 마음이 그래요 라는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그런 게 사실인데요. 여러분, 엄마에게, 아빠에게, 친구에게, 애인에게 심사숙고해서 말이 되는 얘기만, 가치 있는 얘기만 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속상하면 그냥 그 마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다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야베스보다 더 좀 민망하고 치사한 기도도 다 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지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주실 거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엄마한테 뭐 오빠가 뭐 어쨌어, 동생이 어쨌어, 친구가 어쨌어 얘기하면서 엄마가 그를 데려다가 고발해서 벌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뭐든지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훨씬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다만 그대로 주시지 않을 수 있다. 요거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맞는 길로 응답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들어본 것 같으신 분들, 제가 매일 말씀 묵상에서 썼던 문장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인생을 살자.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정말 이 야베스의 인생에 대한 기록이 왜 이렇게 특별히 따로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하면서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아주 유명하고 아주 특이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러고 했는데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이게 너무 유명해서 족보를 기록하다가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같이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도 있긴 있어요. 아주 조그만 내용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또 볼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나 그 이전이나 아담 때나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주시는 건 굉장히 드물고 특이한 일이었다. 왜요? 유명했다는 얘기는 특이했다는 얘기잖아요. 드물었던 얘기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반론, 반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 늘 그래왔고,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최고의 응답, 최선의 응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픔으로 시작한 인생을 돌보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 그냥 이름뿐 아니라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그에게 향해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 어떤 한 사람, 나 말고 그 사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똑같이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야베스의 인생,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의 말씀은, 이 책이 언제 써졌을까요? 역대기 내용은 유다 왕조의 스토리를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얘기는 없고요, 남유다 왕조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역대상의 1장부터 10장까지는 족보, 서론인 거죠. 11장부터는 다윗 이야기, 29장까지 다윗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마지막 왕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유다 왕조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야베스 이야기는 보면요, 그 야베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난데없이 야베스 이름을 딱 얘기해요. 그냥 얘기해요. 누구의 아들이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잘 안 보여요. 그냥 튀어나오는 얘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를 관심 가지고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내 인생도 관심과 마음을 쏟으시면서 바라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꼬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면 알게 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라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야베스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주여, 야베스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그를 돌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내게 관심 가지시며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가장 좋은 길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좋은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